오늘 본문의 주제는 형통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중고등부 예배 때마다 우리 아이들하고 예배 전에 말씀을 나누기 전에 나눔을 합니다. 한 주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지 나눔을 하는데, 어제는 이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나눔을 하는데 몇몇 친구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중에 하나가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일이라고 하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만약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말하라고 할 때 주님과 관계된 일이 아니고 친구들과 모여서 죄 짓는 일이 가장 기억에 남고, 아니면 기억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한 주간이 너무나 괴로웠다면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예배를 드리고 그 은혜를 산다는 것이 놀라운 축복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그 자체가 놀라운 축복이고, 우리는 이 시간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다윗이 곧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죽음을 앞두고 다윗이 유언과 같은 이제 명령을 솔로몬에게 합니다. 마지막 유언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가 참 중요할 텐데, 다윗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경험한 다윗이 마지막 순간에 한 말들은 다른 말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형통의 비결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먼저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겁니다. 한번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자, 여기서 대장부는 히브리어로 레위시란 단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 강한 남자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기를 강한 남자가 되라, 담대한 남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러 아들 중에 약한 아들이었고 나이가 어리고 또 아직 왕위가 견고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놓이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명령하기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대장부가 되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또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을 준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이 말씀처럼 우리는 강해야 되고 담대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담대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질 때 담대하고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가 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에게도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두려워하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너무나 무능력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곁에서 봤던 가장 누구보다도 확실했던 증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두려움이 사로잡히니까 그들은 너무나 연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고 그들이 완전히 달라진 것은 그들에게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핍박이 있고 또 수많은 박해가 있어도 오해가 있어도 무시를 당해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이 담대함은 어디서 온 것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서 온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기대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예전에 부흥회 때 강사님으로부터 들었던 간증인데 마이클 조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놀랐는데, 이분의 부모님은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데 아버지는 이제 4살 지능을 가지신 분이시고 어머니도 장애가 있어서 이렇게 편치하는 몸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이런 가정에 살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살게 된 겁니다. 당연히 학교에서는 성적은 항상 밑바닥이었고 결국 자신의 삶을 늘 비관하다가 이제 군대에 가서 자살을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이런 환경 가운데 나의 삶은 왜 그럴까 비관하면서 자살을 결심을 하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 같은 이런 사람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런 환경, 이런 상황에 있지만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셨냐면 이렇게 응답해 주셨대요. 입을 크게 벌려라.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하는 줄 알고 바로 입을 크게 벌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세상을 향한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라는 그런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상황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도 상황도 열악한 상황이고 또 많이 배우지도 못한 또 뛰어난 지식을 가진 것도 아닌 상황에서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입을 크게 벌리며 이 위대한 비전을 품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비전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이룰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입을 크게 벌이라고 하셨으니 내가 이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는 결단을 갖고 이제 가는데, 그렇게 이제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영어를 공부하면서 이제 밑바닥서부터 시작을 하여 그렇게 다니는데, 그리고 토익 시험을 보는데 너무나 잘 보게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한 유명한 영어 학원에서 스카웃을 받아서 수억의 연봉을 받는 이제 스타 강사가 된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머물러 있었다면 하나님이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하셨던 그 응답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부터가 중요한 건데, 이제 자기가 벌은 그 돈을 가지고 10분의 9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선교를 하는데, 인도에 신학교를 세우고 또 대안학교를 세워서 세계로 내보낼 선교사들을 키워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키워진 선교사님들을 통해 또 수많은 지자들이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을 다니면서 청소년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선교사로도 세우는 일에도 힘을 다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을 품고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더니 세계 곳곳에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합리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담대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불안해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더 심하게 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울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안한 상황을 만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니, 더 나아가 이 모든 상황을 바꾸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대장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한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은 솔로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자, 내가 형통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수행할 그런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왕이란 직임은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일 뿐인 거예요. 따라서 왕은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성경을 항상 옆에 두고 말씀을 마음에 품고 또 백성들을 바르게 통치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또 신명기 17장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19절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여러분, 형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형통이라고 말할 때 흔히들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는 것만을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형통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런 통로로 쓰임 받는 거예요. 제가 정말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형통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젊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서 여기 계신 우리 어른 성도들보다 그리고 저보다도 더 크게, 더 가치 있게, 항상 발동이 늦게 걸리시더라고요. 더 크게, 더 가치 있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랄수록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거부해요. 왜냐하면 세상에 즐거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 문화가 너무나 즐겁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재미가 있어요. 저는 청년 때 여러분들에게도 몇 번 간증을 했지만 완전히 밑바닥까지도 떨어져 본 사람이에요. 어제도 오랜만에 제 대학 동기가 연락이 왔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느냐. 20년이 만에 연락이 온 친구가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냐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과거는 제발 얘기하지 말라고. 너만 알고 있으라고. 그래서 저는 제가 지도하는 우리 아이들만큼은 방황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정말 잘 준비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주말에도 이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내려오라고 하고 또 교회에서 또 봉사도 하고 또 예배에 참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를 하면서 아이들을 더 이해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에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볼 때, 또 봉사하는 모습을 볼 때, 또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3일간 함께 있다 보니까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나누고 뒹굴다 보니까 이래서 이랬구나. 이런 고민이 있었고 이런 생각이 있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5번의 집회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다 읽고 또 나누면서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을 경험했어요. 기도를 잃어버렸던 아이들, 또 눈물을 잃어버렸던 아이들, 또 오랜만에 또 방언 기도가 나오고 이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이제 청년부 부흥을 위해서 이제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청년부가 부흥할까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자고 하고 잊어버리지 않은 것 같은데 성지순례를 가자고도 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전도하자고도 하고 돈을 모르겠어요. 많이 먹어서 그런지 그때 배가 불러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추산교회를 크게 건축하자고도 하고, 여러분들 건축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이 아이들이 하기로 다 결정을 이미 통과가 됐어요. 아무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이제 돌아와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그랬더라고요.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을 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먹고 나누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의 복음이 증거가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이 초대교회를 통해 강하게 일어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형통의 역사를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세요. 그게 형통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 되는 건데, 그런데 너무나 많은 생각이 있고 너무나 많은 고민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분명히 깨달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아는데 자꾸만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 아시죠? 다음에요. 이게 다 된 다음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는 받지만 우리의 순종과 결단이 없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 이 놀라운 통치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가다 보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형통이 이루어질 때 분명히 말씀하신 말씀의 축복인 30배, 60배, 다시 할게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는 고을들을 책망하세요. 왜 책망하시나 봤더니 예수님의 강한 기적과 강한 역사와 강한 은혜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어요. 회개도 없어요. 이런 일들에 대하여 두로와 시돈보다 더 강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천국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자,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는 자들은 어디서 갈리게 되느냐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러분, 누구나 다 말씀 앞에 나올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말씀 앞에 은혜와 역사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정말 깨달은 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 쉽지 않은 가운데에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쓸 때, 때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때로는 오해를 당할 때도 있고 고난이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통치와 형통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주님의 은혜, 또 주님의 말씀의 은혜 앞에 반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고 진정한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국 이렇게 살아갈 때 분명한 형통의 역사를 약속하시는데, 우리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그래서 그 길로 행하면 이 형통은 정말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형통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에 유명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호두과자인데, 이 천안에 처음으로 호두과자를 만드신 분이 있는데 신복순 권사님이란 분이시라고 얘가 제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에 대한 간증을 한 목사님을 통해 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런 감동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 또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호두과자 사업을 통해 성공을 하게 되었고, 감동을 받은 대로 7개의 교회를 개척을 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참 많이 돕는 일에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교회에서 이제 이런 일들에 대해서 간증을 해달라고 이제 목사님이 부탁을 하고 이제 모시러 가려고 그 집을 방문을 했어요. 이 목사님은 큰 사업가니까 막 집이 으리으리하고 막 이럴 줄 알고 갔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정작 가보니까 집에서, 허름한 집에서 변변치 않은 살림살이를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형통에는요 2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형통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얻는 형통과 복은 우리 육신만 즐거워게 할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할 때 임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런 통로로 내가 쓰임을 받게 될 수 있어요. 진정한 형통은 바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왜 위대합니까? 오늘날까지 왜 다윗 합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겼어요. 다윗도 무너졌어요. 다윗도 큰 죄를 범했어요. 그러나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4일간 부흥 집회가 열립니다. 작년부터는 이제 4분의 강사님을 모셔서 매일마다 저녁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오실 목사님은 이제 어제 통화를 해보니까 8분이 오신다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8분이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집회를 다니시더라고요. 목사님도 전하시고 또 전도사님도 간증하시고 또 성도님들도 이렇게 받은 은혜들을 나누는데 아마 오늘은 새로 오시는 분들도 많은 은혜가 될 거예요. 우리 가족분들도 함께 오시면 참 마음이 열리는데 아주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은 전도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신 목사님,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는 또 목사님의 귀한 간증을 듣게 될 것이고, 셋째 날은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사시는 또 목사님, 강화도에서 정말 교회가 아름답게 좀 엄청난 정말 오늘날에도 이런 부흥이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 역사의 일을 이루고 있는 그런 목사님을 모실 것이고, 또 마지막 날은 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성령의 은혜를 전하고 있는 전도사님, 저희 교회 오기 전에도 미국에서 집회를 하고 이제 오시는데 또 귀한 마지막 날도 은혜가 있을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형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그 말씀들을 들을 텐데, 이번 부흥에는 정말 하나님과 나와 막힌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어질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임하여 형통한 역사가 또 시작되는 귀한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질 때 우리는 강할 수 있고요, 담대할 수 있어요. 믿음의 대장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킬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형통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우리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송축하리. 송축.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반석. 아멘. 나의 성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손을 가슴에 얹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마지막 한 번만 더.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니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의 대장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통치를 누리며 주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져가며 진정한 영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언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 참으로 마음이 힘겹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우리의
분명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도우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위대한 통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